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여러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좌절의 순간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죠.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 가는데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인데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는 중에 있었어요. 자,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목사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선교사로 불러서 교회원들이 안수하고 이 둘을 이제 전도여행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인 살라미로, 그 살라미에서 이 바보로, 그리고 바보에서 저 섬이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갔죠, 여기서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곧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갔어요. 자, 저기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자, 이 파란 선은 출발하는 선이고 까만 선은 돌아오는 선입니다. 화살표가 파란 선은 가는 길이고 검은 선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유턴하는 것이죠. 자,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비시디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을. 자, 회당은요, 오늘로 말하면 성전 같은 곳이 성전 교회인데 마침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회당장이 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서 전할 말이 있으면은 여기서 전하러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회당 설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16절에서 41절까지인데 오늘 4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41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사람들이 다 듣고 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한번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이 몸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또 뭔가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바울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BCD 안디옥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BCD 안디옥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는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함께 가자. 나와 꼭 같이 가서 그 말씀을 듣자.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이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BC 안디옥 지역에 시민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말씀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BCD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쫓겨난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도시에서 바울의 일행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데 저 알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 신분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추겨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여기서 쫓아낸 것입니다. 자,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당장이라도 이 BCD 안디옥이 복음화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 쫓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요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있는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서 하던 일이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 여행에 그런 경우 하나님이 쭉 도와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들이 쫓겨나게 되어서 박해를 받으면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뜻대로 쭉 돼야 되는데 막힌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쫓겨나가야 될 상황인데 쫓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감사했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걸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다가 해답을 얻은 거예요, 해답을. 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답을 얻고 나니까 기뻐하게 된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한 것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이 핍박이 있었고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넘어가는, 이방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쉬우면은 제가 말씀 안 하죠. 쉬우면은요 말씀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다 드림교회 있습니다. 다 드림교회. 다 드린다. 교회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다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병렬 목사님인데, 김병렬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한 지 4개월째 일이라 4개월째.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사모님이 이제 서주연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출산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 막내 젖을 먹이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떤 전조도 없었어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뇌병변 1급 장애를 받았어요.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눈과 입의 기능이 없어요. 눈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듣는 기능만 살았어요. 목사님과 전교인들이 눈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그런데 회복은커녕 더 기가 막힌 일이 났습니다. 2008년 6월에 IVF 수련회 강사로 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잠든 사이에 사모님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전기 매트가 과열해서 사모님의 다리가 화상 입었어요. 결국에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이때 사모님 나이가 35이었어요. 첫째가 9살, 둘째가 5살, 그리고 이제 막내가 갓 태어난 상황이었어요. 교회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개척 4개월째 했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목사님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24시간 아내를 홀로 간호해야 되는, 설교 준비하랴, 신방 가랴, 교회 돌봐야 되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 남자 혼자 애셋을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를 얼마나 착했어요, 그죠? 한자 엄마 찾을 나이잖아요, 막내가. 아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라가도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병든 아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처음 3년은 그러한 기대를 안고요, 아내 곁에 간병이 두면서 기도원에 다녔다고 그래요. 20일 기도, 20일 금식 기도 2번, 7일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기를 수만 번, 수없이 교회에서 밤을 새웠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쪽 다리 잃어버린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1년째 간병비로 헌금을 드리면은 자기 딸이 낫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감상금으로 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목사님은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울부짖고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기도에 매달렸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 다른 길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적당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어요. 이것은요 그분만이 들은 거예요. 그분만이. 그 아내를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낫게 해주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네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분의 수기에 쓴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죠?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에서 나 다 버렸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도 했대, 이런 말도요.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하나님 나 그만 좀 때려달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나온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입니다. 이런 말에만 제 율례들을 배우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뭐야? 나오미. 개척하고 자녀는 개척한 다음에 자녀는 셋이고 뇌경색으로 18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어느 날 밤에는요 대소변을 갈아주고 그것을 밤에 3번 반복하고 나니까는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저귀를 둘도 말아가지고 사모님 배에 던졌대요.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거실에 나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대단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인간이 뭐냐? 퉁명스럽게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안에도 하나님 형상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병든 하나님이 집에 왔다고 생각해라.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든 하나님이 집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18년 지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의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요. 자연스레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개척 당시에 10가정의 교회가 지금은 성도 340명에 모이는 건강교회가 됐어요. 누구보다 고난에서 할 말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왜? 자기가 겪었으니까. 겪고 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없다. 하나님은 사근처럼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애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애들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여러분은 고난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의 참사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했습니다.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삶? 아무 걱정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의 길을 가든지 걱정 염려를 가득하든지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잖아요. 그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던 거예요. 한해 목사님의 가정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죠. 감당을 만큼 준다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은 감당하잖아요.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세요.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돼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도, 관계도 깊어지고, 은혜는 더 임하고,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은요, 어렵다. 그런 생각도 사라져요, 이상하게.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하기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말씀하는 대로 새들 바라보라, 새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새벽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저기 좋은 빌에 살았는데 그 가면서 새들 봐서 새들을 하나님 말씀했죠.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거 보냐 그랬잖아요. 아니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거 보냐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하시니까는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좌절과 절망이 오면 쓰러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걱정하면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고하신다. 이 권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20일 금식기도 2번, 7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여러분 기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살 쪽쪽 빠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영은 맑아요. 정말이면 영은 맑아지고요. 그건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생길 때 그럴 때 기도와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잠잠히 있는 거야. 기도가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거나 감사. 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이 나비 한 마리가 거무줄에 걸려서 바두바두 들어서 봤어요. 그 소녀가 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무줄에 걸려있는 그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훨훨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그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했어요.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는 소녀의 귀에 뭔가 속삭이고 사라졌어요.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 곁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소녀가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요. 임종을 눈앞에 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평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에게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게 했어. 그때 그 천사가 내가 이렇게 속삭였지. 구해줘서 고마워요. 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할 거예요. 그때부터 소녀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했답니다. 그들이 평생 행복했다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 먹게 하는 게 마음 먹게 하는 거 마음 먹게.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그죠? 아무리 천만 억만금 있어도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요, 행복이잖아요. 감사는 어디서 감사는? 행복은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의 스펙은 감사다. 성도의 스펙은 감사예요. 이건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2010년 추수감사절에 이제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2010년은요, 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강단이 비틀거리며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한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조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요 그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온 마음 불평해 봐요. 나만 힘들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 줄지 모르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됐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서 간암수 7번 했는데 수술을.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독이나 아픈 가운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믿어줘요. 우리 김변희 목사님처럼 아내는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애들이 건강히 잘 자랐잖아요. 망할 것 같았잖아요. 그죠?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어요. 340년 됐다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감사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 코 깨져도 감사. 감사하면요 악한 일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